욥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리야?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말한 엘리바스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참 맞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가진 지식은 이것은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 이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하신 분입니다. 뭔가 모자란 또 뭔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분, 완전한 분이신 것이죠. 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더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만으로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분 자신만으로 이미 완전히 무결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인데 어떤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 하나 더 덧붙이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 영광의 원인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린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해드린다 그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은 정말로 이렇게 딱 엄하게 우리가 기준을 세운다고 한다면은 그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좀 어떻게 보면은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받는 존재입니다. 늘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도 하나님이 뭔가 이 기쁨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완전하게 채운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로 인하여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충만한 기쁨 가운데 계시는데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그런 표현이죠.
기쁨이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지만은 우리로 인하여 바로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받은 것을 도로 돌려드리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고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뭔가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가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죠. 근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이 되겠죠. 또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있는 것을 개발하고 또 있는 것을 조합하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모두 받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게 될 때에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족한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신 분인 것이죠.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운행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완벽하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들입니다. 그분은 자유롭게 그분의 선하신 뜻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또 온 우주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그분의 자유함을 누가 제약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의 자유를 제약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참으로 완전하고 또 위대하신 분이라서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영광에 덧붙여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그 엘리바스 자신의 생각에 묶어두고 있는 것이죠. 이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은 선한 것에 상 주시고 악한 것을 벌하시는 분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방식의 공의와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야 돼, 그래야만 욥의 너의 행동이 지금 이 고난이 이해가 되니까 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욥이 분명히 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욥을 비난하는 것은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가 욥을 비난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멋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 또 우리의 관습에 의해서 이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해드려도 내가 살아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지식에 내 경험에 이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자꾸 제한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하고 또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잡혀오죠.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것을 그렇게 또 처벌할 것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죄는 사람들에게 당한 것이죠. 이제 그 여인은 정죄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로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선하신 일을 하심에 있어서 참 자유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선을 만드는 것이고 사랑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당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우리가 그런 마음과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을 내놓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될 때에 그 질문하기 전과 또 질문을 한 후의 생각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은 뭔가 이해가 되어지고 뭔가 용납이 되어지고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질문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그 질문하기 전의 생각을 우리가 선택하지 말고 그 질문을 한 다음에 그 질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조금 더 자유하시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 그 자체로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의 자유로우심 안에 우리의 생각을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실 때에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만큼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자신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우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 가족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놀라운 흐름 속에 우리 믿음교회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오늘 그 흐름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동참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지혜로 또 우리의 부족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섭리와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 또한 자유로움을 느끼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